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여호와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를 한참 동안 웃게 만들었던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이 아빠와 4살부터 5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아들이 이 팽이 시합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팽이를 두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이제 셋, 둘, 하나 하고 이제 그 있죠. 그 아마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막 고슛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함성을 외치면서 이제 팽이를 돌립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빠의 표정에는요 절대로 아들에게 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팽이의 줄을 당길 때 다소 힘이 세게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의 팽이가 아빠의 팽이에 몇 번 부딪히자마자 그만 픽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크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어른을 이기려고 하하하 내가 이겼다 하면서 그 되게 해맑은 미소로 아들에게 표정을 보여주자 이 아들은 패배의 결과와 또 아빠의 굴욕적인 이 멘트에 오열을 하면서 방으로 뛰쳐들어가 방문을 잠그게 됩니다. 아빠는 이제 너무나 크게 웃으면서 이 아이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아빠가 한 번 더 경기를 하고 싶어. 이 문 좀 열어주겠니? 하니 이제 한 2-3번 만에 아이가 이제 문을 드디어 열어줍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드디어 져줄 생각으로 아주 약하게 팽이를 이제 돌립니다. 아들의 팽이가 이 아빠의 팽이에 2-3번 부딪히다 아빠의 팽이가 2-3번 만에 픽 쓰러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배시시 웃으며 아빠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팽이를 못 돌려? 네. 이 영상의 이 댓글을 보는데 아마 이 결혼을 앞둔 혹은 이 결혼을 하여서 이 아이의 계획이 있는 여성분들께서 남자친구 또는 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당신도 이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남겼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왠지 저도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요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무조건 이겨야지라는 어떠한 그런 흑심보다는 이 아이가 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며 나아가는지 또 그 대처법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싶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이 아빠도 아들을 반드시 이겨야겠다. 뭔가 아들을 이겨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때로는 이 실패를 맛보고서도 좌절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터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세상이 꼭 너의 마음대로는 흘러가지 않는단다.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 또다시 도전을 하면 되거든. 그렇게 도전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승리를 얻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아마 모든 아빠들은 또 엄마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겁니다. 아마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직 이 자녀가 없지만 이 결혼을 하고 막상 이 자녀를 가져야 하는 시기에 이르니 요즘 들어서 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엄마 아빠는 내 나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을까? 곧 생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그 부모의 길을 걸어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요즘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만 어느 누구의 말처럼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아무리 부모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아마 평생 알아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면 부모님의 사랑이 참 이상하긴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전혀 계산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무한한 사랑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때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또 어느 곳에서 들려지긴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이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대속물로 희생물로 내려주십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죄를 짓고 야단을 치면 잠깐 뉘우치는 듯이 보이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창조모들을 구원하고자 자신과 평생 함께 있었던 아들을 내어주다니요. 만약 인류 사회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더라면 아마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요, 뭔가 아빠가 아들을 희생물로 내어주었대라는 그 괴기스러운 모습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토리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애가 떨어지는 사건에 왜 그렇게 전하고자 목숨을 다해서 나아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가족 모든 분들, 오늘 저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고 나아가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첫 번째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말로 아마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로 이 설명이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들 믿으시죠?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기분 좋은 그런 상상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내 자녀가 행복해하고 부모님이 걱정 근심 없이 또 아픈 질병 없이 사는 것을 어떤 분들은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따스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우리는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아름답고 거창한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이 사랑은요, 찢기고 찔리며 피가 나는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흔히 가슴 아픈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한낱 자신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구원하고자 자신에게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유일한 아들 그 예수가 채찍질을 당하며 찢기고 피를 흘렸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뭔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 어찌 보면 정말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 라며 잔인하다 여길 수 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뿐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을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어떠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타산도 받지 않는 그냥 속된 말로 이 호구 같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뭔가 멋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있는 수많은 신들처럼 뭔가 나 신이야 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자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견디셨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육신의 몸을 입으면서까지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무서움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떨었음에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비전가족 모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너희는 절대 한낱 창조물로 인생을 마무리할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믿고 사랑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저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보이셨던 사랑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네,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스텝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보이셨던 사랑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렇게만 살아가면 됩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떠신가요? 뭔가 되게 쉬워 보이죠? 네,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행하고 보이셨던 그 사랑을 적용한다. 이 세 가지 원리만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도전적인 마인드보다 이상적인 삶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위대함이, 그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스스로 틀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일까요? 답을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그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는 의인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자연스레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요 너무나 위대하죠. 감히 그 사랑을 저희가 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진짜로 살아갈 수 있나? 당장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또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건 20절이었습니다. 이 19절 한 번 더 읽어드리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요 뭔가 막무가내로 내가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하니 너희가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그 상황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뭔가 네, 이런 화법을 제가 저희 주일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답정 너죠.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져와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순수 100%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값진 은혜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은 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랑이죠. 내가 이만큼 상대에게 해줬으니 상대도 나에게 당연히 이만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내가 창피를 무릅쓰고 먼저 다가가 이 사과를 했는데 적어도 고맙다, 나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비전가족 모든 분들, 이 만약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것을 따르셨던 아주 이성적인 분이셨더라면 아마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생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그저 볼품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눈에 파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죠. 또 이 사랑을 살아가기란 너무나 버겁게 보이기도 합니다. 7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느 누가 7번이라도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품어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엊그제부터요, 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 보여주신 이 사랑을 4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냐?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살 거요? 어차피 다시 부활할 거 뻔히 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 권세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만물이 자신을 예배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제한적인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불편함마저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삶의 결말을 바라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극심한 두려움까지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기도가 뭔 대수라고, 그런 용기가 생겨라고 질문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데 언제 그 힘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할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또 이 담대함이 생겨서 뭔가 삶 가운데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다는 생각에 이 벌어진 일에 대한 아픔보다는 쓰임받았다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가족분들, 다음 주이면 벌써 이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 기도로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지만 바라기는 이 기간 우리의 모습이 이 묵상의 삶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묵상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을 하며 삶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된 사순절, 복된 고난 주간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6가지를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영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먼저 선을 베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6가지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그냥 매년 뭔가 있는 하나의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행사로서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받았으니 이젠 나도 누군가에겐 이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자,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저를 내가 축복하노니 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며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을 통해 고백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말라진 나의 심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들이 떠올라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그냥 이 사순절 기간 어느 행사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가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두시고 힘주시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깨달아 우리 가슴에만 담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좋은 감정으로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 고난주기를 앞두고 있으며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아버지 놓였을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은 이것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방법을 내가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우리 삶이 비춰질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니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운 아버지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과 같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내 삶이 왜 이러냐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고 혹여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 보고 시시하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였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된 모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입술로 선포된 나의 결단이 나의 선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을 당해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랑하며 품겠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께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고 주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나의 마음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비전가족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